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가장 힘든 분들이요. 초중고 교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간혹가다 만나보면요. 이구동성으로 날마다 전쟁을 치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 참 착하고 말도 잘 듣는데 그중에서 일부 말썽 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다루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 다루는 것도 힘든데 그 아이들 학부모들은 10배나 더 힘들게 한대요. 그 악성 민원 해가지고 이 학부모들 대하는 게 날마다 전쟁이라서 선생님 괜히 했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삶이 비단 교사들 뿐만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나가면 어디나 전쟁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냥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는 대상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싸우는 대상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총뿌리를 아군한테 겨눠가지고 내부 총질하다가 서로 자멸하고 말죠.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대상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전쟁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2절 보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누구를 상대하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대방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악한 영들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공격하는 것이다? 바로 통치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잘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친했던 지체가 어느 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갑자기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죠, 친하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농담인 줄 알았더니 본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속상하죠. 속상해서 나도 이제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더욱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입술로 죄를 범하다가 또 하지 못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의 공동체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자기 눈에는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 존재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처럼 영적인 존재도요, 이 악한 영의 존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분쟁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못할 말도 하게 되고 하면 안 되는 행동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배후가 누구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배후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누구죠? 이름이 뭐예요? 성이 마씨입니다. 마씨. 마귀입니다. 예. 그리고 사마귀가 뭐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들, 약자로 사마귀입니다. 기어다니는 사마귀가 아니라 동물 싫어하면 안 돼요. 예.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바로 그 배후라는 겁니다. 누구의 배후다?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의 배후에 그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왜 싸움을 걸어온다고요? 다시 강조하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이 날마다 충만할 수 없잖아요. 우리 믿음이 약화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럼 그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죄성이 막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의 열매가 막 나타나게 되죠. 육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러면 누가 슬퍼할까요?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 대적하여 이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있겠죠. 이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강건하여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여기 강건하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을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만 강건하면 되면 안 되겠죠.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엇이 강건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강건하여짐이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살면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어떠한 모습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10절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1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늘 우리가 누구와 연합된 가운데 살게 돼요? 예수님과 연합된 가운데 늘 살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된다.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자,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신약성경에 이는이라는 단어가 간혹 가다가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는은 어떤 의미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악한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악한 날은 어떤 날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까지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핍박의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들이 막 일어나요. 인의장, 나팔장, 대접장 계속해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뜰 때마다 점점 혹독해지잖아요. 그만큼 핍박의 강도가 세진다는 거죠. 그 악한 날을 말합니다. 이 마귀가 나중에는요 온 힘을 다해서 최후 공격을 합니다.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 아마겟돈 전쟁 그때까지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사단 마귀가 그 날이 바로 악한 날이거든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전신갑주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14절부터 보면 하나씩 소개하는데요. 자, 14절에 보니까 일단 두 가지를 소개하죠.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합니다. 허리띠와 호심경을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소개하느냐?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군복이 오늘날 같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자크도 있고 그죠? 그리고 단초도 있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크, 단초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 태권도장 다니는 아이들 도복 아시죠? 도복 오늘날은 이렇게 입는 거지만 옛날엔 이렇게 입어서 띠를 매야 됐거든요. 그런 걸 말합니다. 옛날에 군복이 대부분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군복을 딱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차야 돼요? 허리띠. 천으로 된 허리띠를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묶고 그 다음에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이 앞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심경을 딱 앞에 이렇게 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싸우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옷은 무엇을 말할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로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옷이 무엇인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군복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행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해서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바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탄을 받죠. 밖에 버려져 밟히는 소금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칫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행동도 그냥 엉망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는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들을 막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도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꼭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지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사람과의 영적 전투 현장을 기억하고 어디서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거든요. 이사야 1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구절에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 삶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 우리가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게 약한 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보기에는. 이 마귀가 보기 약한 고리가 돼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공격해오는 거예요. 말로 공격해오고 그리고 비난으로 공격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고리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4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또 나오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의의 호심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호심경은요. 전투에 나가는 군사가 앞에 차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앞에 왜 찰까요? 앞에 철로 된 호심경을 왜 찰까요? 이 가슴과 폐를 보호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은 창을 들고 있잖아요. 칼을 들고 있잖아요. 이 호심경을 차야 이 칼싸움할 때 칼이 탁 와서 하더라도 이 폐와 심장은 보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슴과 폐를 보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의의 호심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59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갑옷이 뭐다? 바로 호심경이라는 겁니다. 갑옷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갑옷 우리가 떠올리시면 명량에 보면 이 호심경 갑옷을 딱 앞에 타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이 갑옷 보면 앞에 이렇게 펄럭펄럭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갑옷 입고 그 위에 호심경을 딱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으로 딱 하니까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이 창으로 찌르려고 해도 작가스 쳐도 안전할 수 있고 칼로 쳐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공의는 어떤 누구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 다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 다 알죠. 그죠? 예.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은 알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설마 알까라고 하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런 거예요. 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행동 거지를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알거든요. 함께 가는 게 교인이라고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행동 거지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요? 우리가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멘. 가정에서요. 부부간에 다툴 때도요. 주변 사람들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신을 신으라 라고 나옵니다. 신. 특별히 어떤 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평안의 복음으로 잘 준비된 가운데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뭘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왜? 사람에게 빌미를 주지 않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동 거지를 조심하면 살아요.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약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도 살고 저런 삶을 사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더 될 것. 항상 준비하는 삶이 뭐다?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고 사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이번에는 네 번째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방패가 나오는데요.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여러분, 방패는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겁니다. 방패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온몸을 가릴 좀 이 정도 크거든요. 손잡이가 가운데 있고. 예, 이 방패를 말합니다. 적이 아무리 화살을 퍼부어대도 이 방패가 몸을 가려주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옛날에 옛날 시대 때 전쟁 벌어지는 그 영화를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군대끼리 막 이렇게 대척하다가 처음에는요. 상대방에서 화살을 막 쏩니다. 화살을 막 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방패 딱 세우고 방패 뒤에 딱 다 숨더라고요. 방패가 다 막아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뒤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뒤에 온전하게 숨어야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꾸 내 능력이 나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상당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뒤에 숨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의 능력 뒤에 숨고 주님께서 앞장서신데 뒤를 따라가는 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게 살 수는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일이 계속해서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마귀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로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아십니까?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 그렇다면 아니 지금 당장 도와주셔가지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너희 병을 고쳐주지 않냐? 왜 꼭 병원에 다니게 만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마구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해오는 수법이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이 욥이 바로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요, 욥 가까운 누구를 통해서 공격해와? 가장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공격해옵니다. 그죠? 그것도 욥이 어릴 때부터 중막으로 살았던 그 친구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 떠나도 이 사람만큼은 욥을 떠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부인마저 떠났는데도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욥이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견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 뒤에 온전히 숨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1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에 뭐라고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악한 자는 누구라고요?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불화살은 뭘까요? 바로 11절에 나오는 마귀의 간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간계가 뭐예요? 간계가 뭐예요? 간계하니까 선뜻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간계는 간교한 계략을 말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략을 말합니다. 이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 간교한 계략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핍박이죠. 핍박해오는 거. 그리고 의심케 만드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마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마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화살이다. 사단마귀가 막 쏘아대는 불화살. 이런 불화살에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도 확실하게 내 몸을 커버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있으면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어지는 17절에 또 무엇이 나옵니까? 투구가 나오죠. 투구. 이번에는 어떤 투구? 구원의 투구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자, 2장 5절 말씀 가서 봅시다. 2장 5절 말씀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미 과거형,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장수가 투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투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투구를 쓰지 아니하면 날아오는 화살에 머리가 맞아서 머리에서 온 몸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죠? 칼도 쓰고 방패도 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잖아요. 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머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머리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 우리가 싸워야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그 기능이 딱 마비가 돼버려. 머리가 상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께서 사인을 보내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삶을 살게 돼? 비로소 믿음으로 비로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머리가 상하지 않을 수 있고 성령께서 온전히 지시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할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림이 없이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신갑주들은요, 다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들이 있잖아요. 방어하는 무기들, 그죠? 우리를 보호하는 무기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 공격 무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자, 무기라고 하는 것은 방어 무기가 있고 공격 무기가 있잖아요. 공격 무기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절 보니까 검이 나옵니다. 검이 나오는데 어떤 검?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만 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읽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은 그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너무나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 내용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10독하고 20독하고 심지어 30독까지 했는데 여기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노라고 하더라고요. 철학 박사라는 어떤 사람이 저랑 대화하는데 자기는 성경 30독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 저는 1독 하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랬거든요. 차이가 뭘까요?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는 깨닫게 해주시고 한 사람에게는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죠. 그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말씀이 성령의 검인 거죠. 아멘. 말씀을 20독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말씀을 인용해도요, 그건 검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 중에서 한 소절에 불과한,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딱 말씀 한 절 한 절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성령의 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강력한 성령의 검이에요. 얼마나 날카로운 성령의 검인지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선 검처럼 이 날서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게 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도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놀랍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방어하는 무기들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맨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가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알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용하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격만 당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는 겁니다. 이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삶이나 똑바로 살면서 말씀을 인용하라고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방어무기를 먼저 쭉 말씀하신 다음에 공격무기, 이 성령의 검을 딱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밑바탕이 된 다음에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성들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 영적 전쟁터라니까요. 그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해 너 왜 그래? 그러면은 속으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부모가 평소에 삶의 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구절 보시라고요. 속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앞에 구절에는 부모한테 명령하는데요. 속으로. 왜냐하면 함부로 말했다가 또 혼나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삶에 먼저 밑바탕이 된 다음에 성령의 검인 말씀을 적용할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단이요. 이처럼 우리가 삶이 밑바탕이 된 가운데 말씀을 적용할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사단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뭐를 얘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소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1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18절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한 구절인데요. 기도를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기도. 그만큼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라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일까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기도를 시키실까요? 어떤 기도를 시키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키지 않을까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영적 전투에 현실을 직시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키지 않으실까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 깨어있는 기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 때 주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지체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녀들과 부모와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 배후에 있는 마귀, 사탄 마귀 귀신들과의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죠. 뭡니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무기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상대방과 싸우지 마시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사단마귀가 보기에 흠이 잡히지 않도록 정말 본이 되는 삶,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이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공동체 안에 사는 동안 겪는 수많은 고난은 공동체나 사람들과의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투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께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뿐임을 알았사오니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시원케 드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